오늘 말씀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 민수기 20장 22장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 구약 233쪽.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 본문에 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레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시내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저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오늘 본문은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이제 출애굽 1세대를 중심으로 정복을 행군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냐면
모압 평지에 있어요. 모압 평지가 여리고 맞은편이고 요단을 건너기 직전이고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의 장소예요. 모세를 보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치고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내용은 발락 왕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딱 하나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락은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거짓 우상 숭배자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가짜예요.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참 하나님과 거짓을 잘 분별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이하에 보면 두려워하는 발락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이제 마지막이고 바로 가난 이제 행군하는 거죠.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발락 이 뜻은 침략자, 약탈자란 뜻이에요. 그 당시 모압 왕입니다. 아모리인 왕 시온 옥 죽인 거죠. 당연히 겁나죠.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두려워하고 번민해. 두 가지예요. 이제까지 했던 일, 두 왕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백성이 워낙 많아요. 60만 대군이에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니까. 그러니까 지레 겁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에요. 절대 들어가지 말라. 모압, 암몬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 걸 알면 겁낼 필요 없어요. 전쟁할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거나 뭐 무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세 번째 부인 그두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나가는데 그 본질 아닌 비본질은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그 주님의 원계통을 찾는 작업만 계속해요. 주류와 비주류를 계속 구분해서 비주류는 늘 주류한테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계보가 아니면 다 비주류예요. 그래서 미디안 결국 다 원수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되냐 물어봐요. 그러면서 5절 이하에 결국 이제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가 사신을 발람을 부르게 하여 보내는 거죠. 여기서 지금 있는 장소에서 부돌이 메소포타미아 북부예요. 거리가 400마일, 640km예요. 여기를 사람을 보내요. 64km도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 멀리 있는 발람을 불러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640km 떨어져 있는 데 가서 도움 청하겠어요? 우리 그거 안 해요. 착한 사람은 그거 안 합니다. 선은 그런 일 안 해요. 악은 끝까지 해요. 이게 유혹의 그 힘이에요, 힘.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계속 못 믿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에서 떨어지게 계속하는 거죠.
근데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 6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목적은 하나예요. 와서 저주하라고.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야. 그런데 발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 고백해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저주하는데 능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 아닙니다. 복술가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지금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람이 축복하고 저주한다. 그게 신통력이 있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영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든 저주하든 하나님이 바꿔놓으면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회방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안 좋은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복채 알죠? 뭐 잘 해달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돈 주고 다 하는 거예요. 복채. 복채 많이 주면 좋은 응답 해주고 복채가 부족하면 반 저주 비슷하게 해주고 돈 많이 내라는 거죠.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얘기했죠. 이만저만한데 와서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발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겠대. 그럼 발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빌리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신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서 신빙성을 더하게 하는 거죠. 이게 복술가거든요. 점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점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힘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요. 왜 그래요? 두려워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티를 잘 못 내. 그 사람들 우리가 별거 아닌 줄 알아요.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만한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실은 그래도 예수 믿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두려워하게 해요. 저 사람, 저 집안 예수 믿고 어떻게 됐다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렇게 하나님 반드시 하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긁어내리려고 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어떻게 꺾으려고 하느냐? 돈을 이용해서. 복채. 세상 뭐 권력과 정치가 거의 돈이잖아요. 돈이면 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거짓 선지자 이용하고 우상 숭배자 이용하고 기독교 깎아내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방해하고 이렇게 일이 진행됐는데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 아시죠?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면에 덮였으니 200만이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안 된대. 한마디로 가지 말래. 가서 저주하지 말래. 지금 발람이 가야 되는 이유는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반대야.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하면 안 된대. 하나님이 복 준 백성이야. 그러면 누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돼요? 안 돼요. 저주하지도 말라. 명령해요. 절대 저주하지 말라. 가도 안 되고 가서 저주해도 안 되고. 그랬더니 13절 이하에 발람이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에 계시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발람은 그들이 갖고 온 복채가 너무 좋은 거야. 하고 싶은데 주님이 어머니 말씀하셨거든. 저주하지도 말라.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야. 추상 같은 명령이야.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고대는 뭐 거의 다 혼합종교죠. 혼합종교니까 뭐 누구 신이 세냐 그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어요? 발락이 발람 초대해서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사탄이 세상이 우리 해코지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주님이 우리도 모르게 막아주고 있어요. 우리는 못 느끼는 것 뿐이야. 주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 절대 버리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막아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모든 사건의 주관자예요. 주권자예요. 다 하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져도 주님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히 보면 광야 40년을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얘기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나를 안 믿는 백성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한탄을 하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셔? 막아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랬더니 15절 이하에 두 번째 초청이 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이 발락은 발람이 거절한 이유가 하나님이 못 가게 했다. 그건 핑계고 복채가 적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를 대접을 후하게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이 보내요. 결국 뭘로 다 유혹하는 거예요? 돈으로.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돼요. 남자 여자 바꾸는 거 뱉고 다 돼. 근데 지금 그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얘기합니다. 아무 곳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백지수표 주는 거예요. 확실한 보장, 배우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최고 조건이에요. 이게 지금 발락이 발람한테 엄청난 좋은 조건을 제시하죠. 그 좋은 조건이 있다는 건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복선이 있어요.
그냥 좋은 거 다 주겠어요? 수익률 100%. 거의 사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엄청 좋은 것 같아. 이거 하면 다 될 것 같아. 뭐 홈쇼핑 보면 다 사야 될 것 같아. 뭐 돈만 있으면 사도 되겠지만 사봐야 뭐 맞아봐야 뭐 어울리는지 몰라요. 좋은 조건이 있다. 그럼 이면에 뭐가 깔렸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뭘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명예, 최고의 권력 다 보장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정도 협상 카드가 오면 거절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게 뭐냐? 거의 돈이에요, 돈. 돈과 관련돼 있어.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대가가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돈을 주고서라도 저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 꺾으려고 그래요. 돈, 뭐 지금 우리를 보면 수백억, 수천억 상관없어. 예수 믿는 사람 죽일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18절 이하에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보면 발람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18절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못 간다 그래야 돼.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안 돼까지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처음에 하는 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다는 볼 수 없지만. 그런데 자꾸 생각하고 환경 보고 어쩌고 보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죠. 소유 팔아서 헌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소유 팔아서 돈을 보니까 어떻게 돼? 견물생심이잖아. 마음이 살짝 바뀌었어요. 조금 얼마 숨기자. 감추자. 첫 응답은 뭐야? 팔아서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바뀌었어. 발람도 가면 안 돼. 그게 첫 번째 응답인데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마음이 바뀐 거야. 사심이 들어간 거죠.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 이게 우리가 이제 이미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히 받지 못해요. 그랬더니 20절 밤에 하나님 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처음에는 주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가래. 그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응답이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가는 발람을 주님이 어떻게 이 뒤에 보면 죽이려고 하죠. 그래 갈렘 가. 그리고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주님이. 하나님은 진노예요. 분명 응답하셨는데 응답을 내가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틀리거나 실수하지 않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나기 때문에 살죠. 나기 때문에 살아요. 시편 78편에 보면 주님이 먹을 거 다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뭐 만나 내가 생각할 때 무지 맛있을 거야 아마. 40년 동안 먹어도 안 질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우리 뭐 4끼만 먹어도 뭐 군내 날 텐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 고기 달라 그러죠. 이거 싫다. 더 맛있는 거 달라. 주님이 고기를 줍니다. 1m 정도 고기가 쌓여요. 매출하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200만 명이 먹을 거니까 한 달치 준다 그랬으니까 200만 명이 한 달치 고기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시편 78편 30절 3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직 식물이 고기가 이 위에 있을 때 주님이 죽여버렸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고기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줬죠. 기도하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기 준 이유는 고기 죽고 널 죽이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나가면 주님이 뜻 바꾸지 않아요. 고기 주고 아직 이 속에 있을 때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청년들 차 엎드려 뜨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잘 하셔야 되고 응답 잘 받으셔야 되고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받고 했어. 이거 분명히 응답이야. 그리고 사업했는데 망했어. 그런 경우에 물론 망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뜻은 아닌데 내가 하도 우기니까 주님이 그래 해봐. 근데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동원하는데 뭘 매개체로 삼나? 돈이에요. 돈 끼면 웬만한 사람들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사탄의 특성은 지배해요. 계속 건드려요. 그리고 반복적이에요. 계속적 반복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한두 번 해서 우리는 안 한다. 예수 믿으세요. 아이씨 뭐 싫으면 그런 말도 안 꺼내잖아요. 사탄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해요. 저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노조들 보면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요즘도 분신 자살 하잖아요. 신나 뿌리고 저 학생 때는 뭐 데모하면 신나 뻑하면 신나 뿌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신나 안 뿌려요.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지독해. 그래서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이 사자가 그냥 뭐 구경거리 없나 기웃기웃 하는 게 아니에요. 잡아먹을 놈 없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그냥 뭐 맥 다 풀려가지고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뭐 배도 부른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한 놈이라도 잡아먹으려고 사자같이 두루다니는데 사탄이. 우리는 천사같이 너무 그냥 순하게 이쁘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죠. 사탄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거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래도 세상이 좋다.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의 마음 빼앗기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 발람의 경우 보면 돈에 욕심을 빼앗겼더니 응답이 바뀐 거예요. 결국 발람은 나중에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해요. 해놓고 나중에 죽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돈은요.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에 날개가 있대. 그러니까 스스로 날개가 쭉쭉쭉 나온대.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대. 내가 분명히 돈 꽁꽁 해가지고 금고 넣어놨는데, 통장 넣어놨는데 없어졌어. 하룻밤새 날아가 버렸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돈이 주로 중년에 떠난대요. 그 우리가 중년이 얼마인가? 90세로 보면 40대 후반부터 50 전후에 묵질연단 받아요. 저도 몰랐어요. 떠난대. 돈이 떠난대.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돈의 마음 뺏긴다. 하나님이 반드시 멀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도 하나님 하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처럼 가지가 어떻게 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어요. 말씀 정리하면 발락은 나라의 왕이에요. 모압과 이스라엘은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멀리 있는 외국 사람 발람 복수갈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죠. 무지고 무감각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그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도 몰라서 그랬지 수많은 발락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악을 꾀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못 가게 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거 축복하게 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거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고 발락과 발람 모습 통해서 우리의 대적들 잘 구별하시고 이 발람을 성경에 보면 몇 군데서 설명해요. 유다서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돈 때문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돈에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몰라요. 발람이나 발락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럼에도 오늘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끝까지 사랑하셔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끝까지 가나안 들어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데 축복의 말이 나오잖아요. 주님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에서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우리 욕하는데 주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저주를 복으로 바꿔서 우리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피값으로 사심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가 가장 사랑스럽고 누구에게 정성을 다 쏟아요? 우리 자식이잖아요. 자식이에요. 옛날 보면 더 하죠.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고 다 자식 주잖아요. 자식 잘 되라고. 못 배운 사람은 다 아이들 가르치려고 그러고. 제가 가끔, 뭐 요즘은 거의 못 봤는데, 옛날과 언날에 이렇게 가끔 TV에 틀면 극한 직업이 나와요. 언제 하나 모르겠네. 고생스럽죠. PD가 물어봐요. 힘들지 않냐고. 극한 직업이니까 너무 힘들죠. 힘든 직업이에요. 왜 하냐고. 답은 똑같아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내가 못 배웠으니까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뭐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우리도 그래요. 주님이 빚값으로 사심받은 우리 백성 버리겠어요? 절대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리고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 지켜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도록 주님께서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분별 잘하시고 영적 싸움 잘하시고 우리 주위에 우리 마음속에 발람이나 발락과 같은 요소들 있어요. 그거 뽑으시고 내가 생각으로 못 뽑습니다. 내가 내 생각,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과 은혜로 뽑을 거 뽑고 막을 거 막고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락과 발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 저주하고 죽이려고 물리치려고 하는 발락 돈의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면 죽는 걸 알면서도 돈에 끌려서 하나님의 대적에 서는 발람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발락과 발람이 그러한 일을 기획하고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야말로 천군 천사 둘러 진즉 호위함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특별히 세상과 물질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속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속해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